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요,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본은 뭐라고 그랬죠?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입니다. 선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이 자라가면서 죄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악이 만들어졌어요. 결국 우리는요,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결정짓게 되는데, 그 결정짓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적인 영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그게 갈등이에요.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갈등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을 붙잡고 막 싸우고 있는 이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거길 따라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가수 생활하셨던 하덕규 목사님께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곳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네.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덕규 목사님은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얘기도 듣고, 그 당시 이 노래를 지을 때마다 CCM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 속에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던 분이에요. 여기에서 내 속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내 안에 다른 세상의 법들, 세상의 욕심과 정욕들, 그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으로 인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 아프시고 예수님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죄에 빠져있는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세 번에 나눠볼 이 8장의 말씀은요,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아니 로마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말씀들이 로마서 1장부터 7장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 중에서 무엇이 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저에게 가장 도전되는 말이기도 하고 가장 두려운 말이기도 해요. 내가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정욕대로 살도록, 소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걷어차 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바로 내버려 두는 대상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밖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행위,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 하나님의 의, 화목, 죄와 사망,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법, 하나님의 법 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7장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본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여기서 무엇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나로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나로 죄인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8장 1절, 2절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에서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법을 따르느냐, 세상의 법, 육신의 일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 영의 일을 따르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일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 마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내 육신을 죽여야만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죽여야만 내 안에서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안에 갈등은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이 사단이 들어와서, 세상의 법이 들어와서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욕망과 내 정욕이, 내 교만이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지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십자가를 졌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까지만 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못 박지 않아요. 옆에 사람 못 박고 있어요. 내가 못 박히지 않아요. 못 박힌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죄인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이 되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 자신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사람들 맞잖아요. 기독교인 맞잖아요. 신앙인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그 이전에 우리 육신까지도 못 박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분들, 몸과 마음을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즉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내 자아를, 내 욕심과 정욕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물론 이를 위해서 결단이 많이 필요하고 그 결단 자체가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나이름의 하나님의 성도님들, 힘든 것이 신앙이고 힘든 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갔으니 나는 신앙생활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다 드리고 은혜도 받고 오르고 나가지만 정작 나가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십자가의 삶,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시간,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 나를 위해서 겪으셨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나도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동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을요,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내 삶의 모습, 삶의 변화,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뭡니까? 옛날 것이 달라져서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이곳에 와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1:1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자양육을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분은 하지 못했지만 이 1:1 제자양육 할 때마다 저도 안에서 참 기쁜 게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요. 물론 그 변화가 완벽한 변화는 될 수 없어요. 변화가 되어서 신앙인은 잘 살아가고 있지만 또 죄를 짓고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요,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사람이 변질되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켜줘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중에서 1:1 제자양육 공부 많이 해보셨겠지만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계속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답을 뽑아가지고 갖다 놓고 나랑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말씀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 그게 가장 좋아요.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점점 변화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스스로도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당사자가 기쁘고 보고 있는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 과연 얼마나 기쁘실까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도 합니다. 목사님, 제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가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갈등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 고민과 갈등이 뭔지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말씀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어. 근데 옛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것을 하려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적인 갈등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갈등,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영적 싸움도 단계가 있겠죠. 초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급, 상급, 최고급,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영적 싸움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인 갈등,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거부터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당연히 가야 돼, 주일을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 그러고 오셨겠지만, 이 중에 최소 한두 분은 아마 그 갈등하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냥 아무나 가서 나 이 교회 다닐래요 그런다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도 해야 되고요. 세례까지 다 받고 났을 때 그 교회 성도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로 딱하고 처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다. 왜? 내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 또한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지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요? 아니요. 우리 한인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라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고백, 자신의 처절함을 고백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분명히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분명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곤고한 자니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왜 공격받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내가 그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룩의 길로 가야 되는데 타락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요, 분명한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뒤에 뭐가 나올까 겁나세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죄성을 다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문제라는.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성이 내 의지대로 제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느 정도 제어하고 멀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다시 되돌아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르면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생기 곧 영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돼요. 그럼 고백을 할까? 고백하는 게 낫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 고백은 반드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래전에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해결하려고 그냥 근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따르려고 세상에서 멀리 벗어나가지고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 절벽에 살고 있는, 그러면 이 세상과 내가 상관이 없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그저 겉으로만 경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겉으로 껍데기의 모습은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처럼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도 그런 모습 때문에 안 돼.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도록 해라.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건은요, 절대로 경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것도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도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 삶 자체가 경건한 그 삶을 통해서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오늘 8장 말씀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한 단어가 처음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말해주거나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정리해 줄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물론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번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 의로워진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맞습니다. 구원은요, 삶의 행위로 얻는다? 아닙니다. 삶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 얻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로만 구원 얻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살아가는 행위를, 생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까? 거꾸로 말해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기 전의 삶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기 그 이전 모르고 살아갈 때 그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해요. 그 모습이 신기해요. 내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고백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 맞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로마서 말씀에 있는 믿음은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 삶,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저 길 건너 가시면 된다고. 티카도로 길 건너서 가시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구원받는 날짜만 중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 모든 죄까지 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겠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 되는 거예요. 자꾸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끈이 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끝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묶어주세요. 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장거 다 잘라버리세요. 죄의 장뿌리를 잘라주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노끈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길이가 짧아져요. 맞죠? 끊어진 거 다시 묶으면 하면 길이가 짧아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에 꼭 필요한 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고 답을 주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 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그 스파르타의 왕이 혼자 남은 상태에서 페르시아의 수백만 군대가 쏘는 화살을 다 받아야 됩니다. 저 하늘에 화살이 쫙 날아와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스파르타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튼튼한 방패일까요? 자기 자신을 다 가릴 수 있는 그 방패요? 영화 보니까 그 방패도 뚫리더라고요. 한 발을 딱 맞는데 팡 하고 박히면서 보호는 해주지만 뚫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그 방패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수백만 개의, 수천만 개의 화살이 날아오는 그 화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은요, 화살이 들어올 수 없는 실내로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실내로 들어가면 됩니다. 화살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화살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화살과 총탄이 날아오는 그런 사단의 공격, 그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버텨서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갖다 이기겠노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요? 아무리 좋은 방패라도 소용없잖아요. 뚫리다 보면 언젠가는 뚫고 들어와요. 물론 이 자리에서요, 그 예수님 안에까지 가는 어떤 거리가 있으면 좀 힘들겠죠. 가다가 화살을 좀 맞을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힘이 필요 없거든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거기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눈앞에 죄가 와서 그 죄가 자꾸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공격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떠나는 피할 나의 방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 죄악된 곳에 가가지고 나는 안 할래. 이 돼요? 안 돼요. 저라도 그거 못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속에 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접근조차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처까지 오지도 못해요. 방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집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다윗 왕으로서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시는, 방패와 뿔과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막아주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 죄 가운데서 구원,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성도님들, 바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분명히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오면은 요만큼 더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 삶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옆에 있는 집사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렉트로 나에게 직접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직접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요, 저에게 와서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요? 물론 목사니까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제일 좋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떠듬떠듬해도 괜찮아요. 남의 기도문 갖다 옮겨놔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